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육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5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5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길거리에 낙엽이 떨어져 스산한 가을 날씨는 겨울을 채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즐거움이 될 텐데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삶의 무게가 때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을 재점검하고 한량없는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들마다 각 사람 모두가 회개하여 에스라를 통해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성전으로 돌아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늘 지켜주옵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행함과 믿음으로 올바르게 분별된 자로 배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활 치료받고 계신 강춘자 권사님에게 시련과 아픔을 통해 믿음 잃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손과 발이 점차적으로 나아져서 2층 계단을 걸을 수 있도록 각 세포 마디마디가 회복되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진리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였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라가 저술했다고 하는 보는 역대기서 말씀을 받고 또 에스라서 말씀을 또 묵상했죠. 우리는 그 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고 여전히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직장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이 가장 치열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년째 자살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말 아버지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든 그 자녀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겠죠.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돌보겠다고 그렇게 굳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즉 스스로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다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들을 고향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놔두기도 하셨지만은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시 이스라엘로 오도록 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병 주고 이번에 약 주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맞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멸망당에 마땅한 유대인들인데도 완전하게 다 망하게 두지 않았죠. 우리는 당사자는 이미 다 끝났다 그러고 저 유대 땅을 떠나서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금방 말씀드렸죠.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때문이죠.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면은 뭐 저렇게 되든 망하든 무슨 그런 관계가 있겠어요. 그냥 놔둬 내버려 두겠죠. 그놈 잘 됐다, 오싸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까지 망하게 그까지 내버려 두었지만, 정말 끝까지 가능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70년 희년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끝부분에 끝내버리지 않고 끝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또 에스라 첫 부분으로 이어져서 그게 바로 역대와 에스라가 이어지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문맥이고 또 이야기였죠. 여러분,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한 자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도중에 많은 방해가 있어가지고 한 10년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내줘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독이고 다시금 시작하도록 독려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중에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잘 보시면 학개가 예언한 시기가 다리오 왕 2년 때라고 이 학개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 2년 그러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세상 역사에 딱 적혀 있어요. BC 520년 정도인데요. 1장 1절에 보면 6월에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개가 예언하고 2장에서는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7월과 9월에 또 연이어 학개가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마음을 붙돋아 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는 학개가 이렇게 6월달, 7월달, 9월달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이 학개서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선지자를 보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공사를 재개한 것이 바로 BC 520년이었어요. 학개가 그렇게 찾아가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 말쯤에 돼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재개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70년이 지났는데도 남은 자들을 자꾸만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죠. 다는 아니지만 남은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상징인 성전을 짓게 했고요. 예? 그 성전이 방해 세력에 의해 중단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완공시키도록 계속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되고 60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점점 또 똑같고 도루묵이 되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남은 자들 중에 에스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2차로 또 데리고 왔는데, 성전을 지은 지 6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잊지 않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불러오셨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큐티 말씀이 에스라서 또 역대서, 에스라, 그리고 학개 이렇게 연이어서 묵상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주제로 잘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 끝났던 것 같은 사람들도 다시금 재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 바로 약속에 철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내뱉어 놓으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거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해주셨던 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지금 이번 주에 묵상하기 시작한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또 이제 느헤미야를 포함한 신실한 사람들 세 번째로 또 데리고 왔죠. 준비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녹을 먹는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은 관리였어요. 근데 왕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황제를 눈앞에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관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요, 저 머나먼 유당 땅의 소식이 언제나 궁금했어요. 뭐가 어떤 일이 생겨 수천 킬로에 떨어져 있는 그 나라, 유대 땅에 있는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그 땅에 있는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늘 물어봤어요. 거기 갔다 오는 유대 땅에 갔다 오는 사람을 늘 물어봤어요. 그만큼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얘기를 듣고는 수일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십시오. 에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익숙하고 늘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그런 비전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에스라를 딱 준비해가 2차에 그렇게 남은 자들로 예루살렘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게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는 여기서 고관직이 됐고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 일처럼 그게 통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들로 선택하시고 3차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비전과 꿈으로 삼는 사람을 늘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역사를 돌아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조선 땅에 1차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보내시고 또 2차로 3차로 스크랜턴, 헤론, 레이놀즈, 베어드 같은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교육과 의료, 사회 개혁에 뛰어들어서 정말 복음의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리고 조선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차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앞에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이 3차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차의 일은 정말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페르시아 수상군 황제에게는 이미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도 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위협도 안 돼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다? 이것들이야 그러면서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얘들이 지금 여기서 이 땅을 다시 견고하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일어선다고?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내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볼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근데 성을 다시 튼튼하게 세운다는 건 예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걸 위해서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그 누구죠? 산발랏인가? 이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죠. 사마리아 총독이 제일 지금 눈에 불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지금 느헤미야가 못마땅한 거예요.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성벽을 부분 차례로 중건하는 유대인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계속 방해하고 비웃고 놀립니다. 이들 방해꾼들은 유대인들의 그 취약한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지 원주민들 편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장면이 아닙니까? 아니 70년 동안 여기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주인인데 70년 여러분 작은 세월 아니죠? 70년 세월이면 얼마나 큰 세월입니까? 그 당시로 보는 세대가 한 20, 30년 치면은 3번 흘러간 세대예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행세하고 여기다 성전까지 짓고 이제는 성벽까지 세워가 성까지 제대로 쌓는다? 이런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자 그 지역의 최대 권력자였던 산발랏 있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였죠. 그것도 황제에게 허락받고 왔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에게는 외부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부적인 단합과 결속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에게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실 파악을 하고자 밤에 수행은 몇 명을 데리고 딱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죠? 그랬죠? 사흘 만에 밤에 몰래 수행만 몇 명만 데리고 성벽을 둘러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도도 별로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내가 여기 성지어로 왔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궁중정치에 능한 사람이었죠. 오랜 경험이 있는 큰 나라에서 이미 공무원 생활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아요. 이렇게 막 싹 나갔다가 젊은이처럼 나갔다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신 거죠. 다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이 내부의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어떻게 얽히고 설킨 관계들, 역학관계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저 사람도 어떤 사람,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한번 같이 지내면서 파악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서 말 꺼냈다가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도 다 하는, 현실 파악까지 다 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일에 착수도 하기 전에 내부 사람들 제일 먼저 반대할 거라는 거, 그죠? 먼저 부딪힐 거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쪽으로도 가보고 또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보고, 성의 형편을 이렇게 차례차례로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왜요? 왕래가 끊겼어요. 풀숲밖에 없고, 그리고 마구 버려진 쓰레기 더미, 무너진 건물 잔해. 그래서 길이 안 나 있는 거야. 길이 안 나 있는 거야. 이처럼 성문 옆 도로가 이 정도 상태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착잡했을까요? 아, 이런데 이걸 지금 성벽 짓기를 시작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참 암담했던 거죠. 그럼에도 지도자는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비전을 또 제시해야 되겠죠. 상황이 너무나 암담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 안 되겠다. 시작도 하면 안 되겠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돼 가지고 시작 아예 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거대한 바위가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죠. 그죠? 교우님들, 솔직히 얘기해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바위가 눈앞에 있다면, 내가 밀으려고 해도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 큰 바위 같은 문제 앞에 어떻게 했나요? 그 바위를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쪼개는 일을 한번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찾아보자는 것이 느헤미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된 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여러분, 도끼를 갈아가 어떻게 바늘을 만듭니까? 이 사자성어 정말 힘들죠.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개척해 나가는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낼 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이 현실 파악부터 이거예요. 아, 이 정도는 어렵구나. 이 정도부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작은 일을 찾아보자. 작은 일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지도자 느헤미야는 절망의 땅을 앞으로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왜요? 희망의 땅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눈앞의 현실로 봐서는 이거 불가능해요. 당장 눈앞에 지금 큰 바위가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또 그들이 마음에 계속 느헤미야는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 정도로 느헤미야는 끝날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세상,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 거라는 거, 희망을 담고 계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소망을 담아서 성벽을 짓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얘기들 듣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황제를 통해서 여기 오게 하고 재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한 걸 보면서 힘이 생겼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영차 서로 외치면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지금의 경제 사정은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많았는데도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3장 읽어보실 때 어떻습니까? 에이 목사님 거기 이름만 잔뜩 있는데 뭐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전부 히브리 사람들 이름 읽어가 우리가 뭐 알아요? 응? 그런데요, 거기에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어 갔는지 사실 너무나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재건했고요. 6절에서 12절까지는요. 서쪽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은 남쪽이었고요. 15절에서 27절까지는 남동쪽,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북동쪽 성벽을 중수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누가 맡아 있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느헤미야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5명이나 돼요. 여러분, 사실 3장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재미없고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아주 작은 일부터 세밀하게 일을 놔두어 진행했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여기 얼마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74명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딱 나온다.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뿌듯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요. 또 내부적인 불만이 막 생기는 과정에서도 점점 성벽들의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게,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북동쪽, 남쪽, 서쪽 막 이렇게 다 여러 군데 지금 넘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동서남북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다가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이어지는 거야. 응? 그것이 지금 여기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3장에 나오는 75명의 대표자들, 사실은 그 이름도 다 기록한 게 아니야. 대표자들의 이름과 신분, 지역, 계층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학자들 연구했는데 너무나 재밌는 들이 많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노동 현장에 뛰어도 막 일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어느 집 딸들이 와서 힘을 쓰고 거친 일들을 자원해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무레못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공사를 다 끝내고 다른 구역을 추가로 또 도와주러 나갑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21절 30절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해요. 이들의 이름이. 자기 일 끝냈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공사 구간에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야. 한운이란 사람은 산호아 주민들과 450m나 되는 아주 엄청나게 긴 구역을 자기가 맡아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450m 엄청 긴 구역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 주민들하고 일을 하고는 남들보다 몇 배 일을 착실하게 감당했다고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도 한우는 30절에 보면 또다시 북동쪽 성벽 수리하러 또 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맡은 일만 아니라 자원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름 읽고 다 지나가지만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런 일들이.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이름을 잘 뜯어 연구해 보면 정말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 일을 시작하면 사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도요. 결국은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갖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도 결국 이루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니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비웃어대더니 4장 6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막 일을 하니까 성령 높이가 벌써 절반이나 완성되어 갔어요. 그러자 이들이 이제 안 되겠다. 전쟁을 하든지 뭐 힘으로 방해하고 무너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 일을 잘하던 사람들 순식간에 와르르 지쳐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일하는 데까지 힘들어가 이러겠는데 10절 말씀이 나오는 것에 힘이 다 빠졌어요. 10절 말씀 보니 저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 멈추고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국경선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적이 쳐들어올까봐 느헤미야에게 거기 몇 번이라고 했어요? 10번 그랬죠. 10번이나 찾아가 걱정 염려. 아니 저게 국경선에 있어요. 저기 쟤들이 쳐들어온다고 자꾸 그래요. 10번이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날 거겠습니까? 그러자 느헤미야가 내놓은 대책 별거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귀족들, 일들 시키는 민장들,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 무기들어. 놀지 마. 이제 귀족들이다. 일 시키는 사람들, 그 민장들, 일 안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일 안 하는 사람들 다 무기들고 경비해. 16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일을 조금 줄여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 가지고 지켜 이제는. 그리고 일을 좀 줄였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23절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일하면서 한쪽에 그러니까 무기 들고 일해야 돼. 무기 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희한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힘든 방법인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이제 나팔수까지 준비해가지고 나팔 불면 언제든 쫓아나가도록 해서 아예 잠잘 때 옷 입고 자야 돼. 다 옷 입고 자야 돼. 저희 아들도 이제 비상대기조로 항상 오빈대기조로 그 군대에서 생활했는데 항상 옷 입고 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부르면 나가야 돼. 바로 부르면. 배낭 메고 가야 돼. 사실 적들이 마음 먹고 쳐들어오면 솔직히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래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처음부터 진다고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에 지면 결국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전쟁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이죠. 그죠? 여러분 전쟁한다는 건요. 스포츠 경기에 저희 아들도 이제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 이렇게 게임으로 막 하는 걸 옆에서 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 옆에서 보면요. 한 번 지면 에이 그러면서 다시 하면 됩니다. 지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에 이기고 지는 정도가 아니죠.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힘으로 막아서려는 이 외부의 크나큰 위협 앞에 백성들은 쉽게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요.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위협 앞에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일을 마치자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2배나 더 힘들잖아요. 왜? 지키면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배수진을 친다고요. 배수진이 무슨 뜻입니까? 내 뒤에 지금 물이 있어. 예? 물이 있어. 그리고 앞에는 적이 있어. 왜? 물을 두고 해야 사람들이 안 도망가.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 그래서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는데 홍해 앞으로 몰고 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게 바로 배수진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또 한편은 그걸 다른 분 학자는 해석할 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때는 하나님은 피 흘릴 정도로 싸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피를 흘려 죽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파이팅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 때 무슨 정서 굶어도 되는 정서로 그냥 그런 정서까지 산다면 우리가 지금 못할 게 없다고요. 옛날에는 얼마나 그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신을 다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끈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말하는 건 파이팅 정신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죽을 각오로 살아간다야 한다는 거죠. 세계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내일 그 시합을 생각하면 그도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파이터 중에서는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지 포먼은 정말 가장 큰 체급에서는 대단한 그런 이름이었죠.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무하마드 알리라는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조지 포먼을 이겼죠. 그래서 이 알리도 내일 있을 시합을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왔지만은 그러나 알리가 한 가지만 생각했대요. 권투는 사각 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야 할 길이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가야 한다고요. 한번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번 달아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언제까지도 내 곁에 내 뒤에 있죠. 따라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쓰러진 것 아시겠지만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잤죠. 그런데 지금은 잠을 잘 자요. 너무 잠을 잘 자서 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하게 된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때론 그냥 걱정과 염려를 던져놓고 생각 안 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는 것인데 제가 한 거는 단 게 아니었어요. 사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뒤에는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면 커지는 건 뭐죠? 두려움밖에 없어요. 염려밖에 없습니다. 해결은 안 되죠. 그 대신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무슨 일이 막힐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엔 또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만, 작은 일만 계속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눈앞의 일에 대해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 완성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성벽 완성하기까지 눈앞에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성벽을 지어라. 성벽을 재건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그 눈앞의 일뿐이었죠. 그리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대신 우리의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가 앞서냐 믿음이 앞서냐,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 영적 체험이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 싸우기를 선택했고, 그 나머지는 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앞으로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현실에 만나고 있는 그런 커나 큰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나가면서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위에 싸워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제니 말씀 날도 기이 여겨라. 아멘. 기쁜 때나 슬프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기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주님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11조, 그리고 3분의 감사절 헌금과 일산의 집사님의 감사 헌금과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에서 그리고 홍제동 교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희망이 잘 안 보이고 현실이 너무나 큰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맞는다는 그 파이팅 정신으로, 그 심정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돕는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예관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걸 기념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유호근 성도님이 지난주에 주중에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고 싶다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벌써 한 열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3번째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지금 거기서 이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고 했는데 2번은 실패했고 3번째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한 10일 정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 꼭 해주시고요. 자기도 꼭 여기 오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유호근 성도를 위해서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유호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그리 교회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전화 와서 가능하면은 크리스마스 전주에 그래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 의미는 저희 예배 드릴 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한번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풍성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를 주시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지켜주소서. 거룩한 나라에 나가고 저녁의 외도로 주거리 맘에 회대사 이르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무거운 벽 앞에 부딪혀서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듯해도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내어 일하면서 때로는 죄와 싸우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언약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유옥은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